말씀 볼까요? 자,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엄마야.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짧은 말씀이니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보아라, 이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하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가 손을 내밀어서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따서 먹고 끝없이 살게 하여서는 안 된다. 그래서 주 하나님은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고 그가 흙에서 나왔으므로 흙을 갈게 하셨다. 그를 쫓아내신 다음에 에덴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을 세우시고 빙빙 도는 불칼을 두셔서 생명나무에 이르는 길을 지키게 하셨다. 아멘. 빙빙 도는 칼을 뒀다고 이야기를 하네요. 자, 우리가 무려 4달이라는 시간을 걸쳐서 이제 사도신경의 막을 내립니다. 오늘 이제 사도신경이 끝나는 날이에요. 오늘 주제가 영원을 사는 삶입니다. 영원을 사는 삶.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부활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죽음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해야 하고 그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죠. 역사적으로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가졌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결국엔 단 하나 가지지 못한 게 죽음이었죠. 죽음. 그 죽음을 정복하고 싶었지만 죽음은 그들을 반드시 찾아왔고 그들이 죽음을 이기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영원한 삶을 꿈꿨지만 영원을 가지지 못했다. 그러면서 제가 아마 그런 질문을 던졌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원한 삶을 아니지, 이렇게 안 물어봤지. 영원히 살고 싶냐? 라는 질문을 아마 던졌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네가 살고 싶은 만큼 살게 해줄게 라는 이야기를 누군가가 이제 질문을 해서 그걸 선택할 수 있었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살고 싶다고 선택을 했겠느냐, 이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영원한 생명을 살고 싶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으면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 다음에 영원히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왜 영원히 살고 싶지 않은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때문에 그렇게 영원을 누리고 혹은 영원을 안 누리고 싶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왜냐면 그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일 수 있고 기준일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얘기도 했었죠. 내 주변에 요즘에 그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난 진짜 오래오래 살고 싶어, 영원히 살고 싶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마 그들의 삶이 너무 초라해서 너무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서 아니면 너무 세상에 대해서 비관적이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나?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없나?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 그래서 저는 짧고 굵게 사는 게 목표까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짧고 굵게 사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선택을 할 수 있다면, 영원히 사는 걸 선택할 수 있다면 어쩌면 제가 여러분에게 영원히 살고 싶은 환경을 지금 만들어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이거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상황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부터 이제 영원한 삶을 누가 선물을 해줬어요. 넌 이제부터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줬는데 여러분은 지금 이때로부터 절대로 늙지 않는 얼굴과, 그리고 남자라면 누가 봐도 잘생긴 얼굴, 여자라면 누가 봐도 예쁜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게 됐어요. 가지고 있어요라고 하면 지금 있는 것 같으니까 가지게 됐어요. 그리고 남부럽지 않은 몸매를 가졌고 더군다나 재벌이에요. 재벌. 돈을 막 써도 줄지를 않아.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다 해도 돈이 줄지가 않아. 그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정도의 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다가 능력도 있어. 막 하늘도 날고, 그다음에 막
순간 이동도 할 수 있고 막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생긴 거죠, 여러분한테. 만약에 이 정도의 상황이 우리의 삶에 펼쳐진다면, 내 삶에 펼쳐진다고 가정을 해봤을 때, 그러면 좀 영원히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이 정도면 영원히 살아도 살만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아요? 저는 방금 이 영원히 살았을 때 이런 조건들을 막 제시했잖아요. 저는 이런 환경에 놓인 사람을 한 명 알고 있어요. 얼굴도 잘생겼고 키도 크고 그다음에 돈도 많아, 재벌이야. 그리고 막 능력도 있어. 그리고 심지어 영원히 살아.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날씨나 계절도 조정할 수 있고 한 대기업의 회장이며 자기가 문을 열면 자기가 원하는 곳은 어디든 지구상에 어디든 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도 아마 알 수 있어요. 뭐라고요? 도라에몽 사람이 아니죠. 바로 그 찬란하고 쓸쓸하신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공유예요, 공유. 이 드라마에서는 김신이라는 인물로 등장을 하죠. 이 김신이라는 인물은 영원한 생명을 하사받고 930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온 사람입니다. 현재 진행형이에요. 이 사람은 불멸을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930년을 살아왔고 그리고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드라마 속에서 도깨비 신부를 계속 찾아요. 도깨비 신부를 계속 찾는데 어느 날 자기가 도깨비 신부라고 주장하는 한 여자가 나타났네요. 여자아이예요. 19살짜리 여자 소녀, 지은탁이라는 이름을 가진 소녀입니다. 이 소녀는 계속해서 이 도깨비한테 와서, 공유한테 와서, 공유라면 그럴 수 있지, 공유 정도면 내가 신부야라고 할 만하지. 와가지고 내가 도깨비 신부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도깨비 친구는 넌 신부 아니다 계속 밀어내요. 넌 신부 아니야, 넌 신부 아니야 라고 거절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자애가 도깨비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 도깨비 신부 맞는데 왜 도깨비 신부 아니라 그러냐, 왜 내가 신부가 되면 안 되냐, 내가 예쁘지 않아서 그러냐 라는 앙탈 아닌 앙탈을 부려요. 그때 이 불멸을 살고 있는 도깨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난 예쁜 사람을 찾고 있는 게 아니야, 나에게서 무언가를 발견해 줄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영원을 살고 있는, 불멸의 삶을 살고 있는 도깨비가 그토록 도깨비 신부를 찾고 있던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단 하나. 예쁜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돈 많은 재벌집 여자, 자기를 행복하게 해줄 여자, 그런 신부를 찾고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도깨비 신부를 찾았던 이유는 도깨비 신부만이 자신을 불멸의 삶에서 끝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토록 찾아 헤맸던 거예요. 외모와 능력, 스펙, 재력, 이 모든 걸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도 살만할 것 같은데, 이 도깨비는 자신의 불멸을 끝내기 위해서, 죽음을 위해서 신부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이 도깨비는 매일 밤마다 자신에게 불멸의 삶을 준 신에게 죽음을 탄원합니다. 제발 나를 좀 죽여주십시오. 이제 좀 그만 살게 해주십시오. 이 정도면 내가 벌 받을 만큼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죽음을 탄원한단 말이죠.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원을 살아갈 자신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이 고백,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는 이 고백에서 매일같이 예배 시간만 되면 이 고백을 했는데, 여러분은 과연 영원의 삶을 살아갈 자신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 도깨비처럼 이제 좀 죽여주십시오, 이제 그만 살고 싶습니다 라는 탄원을 안 올릴 자신이 있냐라는 겁니다. 시편 133편 3절에서 여호와가 영생이라는 복을 명령하셨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생이 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인데 그게 복이 아닐 수도 있다니까요. 누군가에게는 저주일 수도 있어요. 영원한 삶이라는 게,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성도에게 복이며 영광이고 선물이라는 그 의미, 왜 이것이 선물인가 라는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그것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고 고백했고 그것을 꿈꾸며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게 하셨다가 매 순간 이제 좀 죽여주시죠 라는 탄원을 올리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애초에 죽음이라는 것은 저주였습니다. 저주. 하나님과 함께 거주하던 한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열매를 먹으면서 인간은 죽어야만 하는 존재가 됐죠. 그리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쫓겨나게 됐는데 이 두 사람이 쫓겨나게 된 데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냥 살 수도 있었는데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난 이유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창세기 3장 22절. 이 사람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처럼 되었으니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까지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인간이 이 죄로 인한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얘네가 죄를 가졌고 선악을 알았으니 이 상태로는 얘는 영원히 살면 안 되겠다. 얘는 영생을 살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쫓아낸 거예요. 영생하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면서 이들을 쫓아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생명나무에 어떤 조치를 해놨어요. 두 가지 소위 관문을 설치해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빙빙 도는 칼이죠. 빙빙 도는 불칼. 빙빙 돈다는 게 왜 이렇게 웃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 생명나무의 주위를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불칼을 놨어요. 아무도 생명나무의 길로 다가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존재하던 이 인간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는 반드시 빙빙 도는 불칼을 지나가야 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 더 있죠. 그룹들을 세워서 길을 지키게 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가는 그 길을 지나가지 못하도록 입구 컷 시켰다라는 거예요. 못 들어갑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관문을 지나야만 영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신앙 고백의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했다면 뭔가 우리 삶에 뭔가 벌어졌네요. 하나님이 영원히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 조치를 취하셨는데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다라고 했으면 그 사이에 뭔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뭔 사건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먼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어떤 조치들이 취해진 건지를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메인 주제로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은 총 12개의 개별적인 문장으로 이루어진 원페이퍼가 아니라고 했었죠. 처음에 어떤 사람들은 막 사도들이 한 줄씩 이렇게 해놔가지고 짝 있게 한 거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했죠. 사도들이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롤링페이퍼를 쓴 게 아니에요. 이게 사도들이 무엇을 믿는가, 우리가 어떤 것을 믿으며 어떻게 고백하는가를 만들어 놓은 것이 사도신경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오늘 17주 만에 마지막 이 문장에 도착했는데 그러면 이 마지막 문장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그 앞의 내용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지 반드시 연결되어야 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지 않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성령을 믿지 않는데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단계까지 못 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지루할 수 있지만 4달이라는 시간 동안 사도신경을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다뤘던 거예요. 이 영원히 산다라는 최종적인 믿음의 고백에 도달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쳤죠. 이 영생이라는 선물인지 저주인지 아직 모를 것 같은 이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았냐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통해서 뭘 배웠냐라는 거죠. 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냐라는 거죠. 이 정점을 우리가 다음 주 토요일 28일 날 찍을 겁니다. 공부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시죠? 누구가 어저께 제가 그 공지를 심지어 올렸는데 그거 안 봤더라고요. 그 공지를 올리면 좀 잘 봐주시고 확인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설교 초반부에 얘기했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생명나무로 가려고 하는데 여기 관문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 관문이 뭐였죠? 이 관문 퀴즈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문이 뭐였죠? 첫 번째 빙빙 도는 불칼, 두루 도는 불칼이 관문에 놓여 있습니다. 이 불이라는
단어는, 표현은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물론 이 불이 성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무리들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임하면서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령을 의미하기도 해요. 성령의 충만을 의미할 때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성령이 인간에게 온다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심판이고 죽음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뭘 죽이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들 가운데 오셨을 때 여러분들이 아마 뭔가는 하나 죽으셨을 겁니다. 반드시 뭐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심판이 임했을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믿사오며에서 한번 다뤘지만, 성령님은 우리 인생을 찾아오셔서 뭘 죽여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뭘 죽이죠? 나를 죽여가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내 자아, 내 육신의 자랑, 이생의 안목, 반대로 돼 있나? 아무튼 이걸 다 죽여가시는 거예요. 이거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죽여가시고 은혜와 구원으로 이해하여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과정을 이 성령을 통해서 해나가신다라는 거죠. 근데 불신자들은 뭐예요? 성도가 아닌 자들은 그 죽음을 맞고, 성령을 맞고, 그걸 구원과 은혜라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그걸 죽음과 심판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이야기는,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잘된 사람 요즘 찾기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 믿고 잘된 분이 있으면 저 좀 찾아와 보십시오. 이 예수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는 것은 죽음이고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칼이라는 이 죽음의 심판이 이 생명나무를 계속 빙빙 돌고 있다라는 거죠. 새번역 성경의 이 단어 표현에 의하면 빙빙 돌고 있어요. 이 불칼이라는 죽음의 심판을 지나가야만이 영생의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데, 이 불칼은 죽음이라 그랬죠. 자, 그럼 불칼을 지나가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영생의 열매를 어떻게 먹죠? 못 먹죠. 먹기 전에 죽었으니까 영생의 열매를 못 먹잖아요. 게임 오버란 말이에요. 컨티뉴해서 동전 하나 넣고 스타트 버튼 누른다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끝났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그 누구도 쉽게 불칼을 통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나는 안 지나가고 싶어요. 왜? 죽을 게 뻔하니까. 저기 지나가면 죽을 게 뻔하니까 난 못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위해 저 영생하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와줄 누군가가 필요하겠네요. 내가 영원히 살려면, 영생을 살려면 누군가가 필요하겠네요. 우리가 이 나를 대신하여 생명나무의 열매를 가져다 줄 누군가가 필요한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했던 이름 있죠. 우리가 개론을 하면서도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사실은 17주 중에 16주 동안 등장했던 그 이름이 있어요. 바로 예수라는 존재인 거죠.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의 불칼을 맞아 그 안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반드시 통과했어야 할 그 죽음과 저주와 심판을 예수 그리스도가 그 칼날을 맞고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가 죽었으니 열매는 누가 갖다 주죠? 예수가 죽었잖아요. 예수가 죽었으면 예수도 열매 못 갖다 줄 거 아니에요. 예수가 맞아 죽었다고 불칼이 멈추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돌 텐데. 그래서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그 두루 도는 불칼을 맞아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가 부활하지 못했다면 그 영생의 열매, 구원의 열매는 우리에게 얻어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아니 차라리 내가 가고 말지, 내가 죽고 말지, 어차피 다 죽을 거 그냥 내가 죽고 말지,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서 죽음으로 마무리하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 불칼의 죽임을 당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부활하여 기어코 생명의 열매를
생명나무에서 따오는 거예요. 그 열매를 따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단계까지 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의 길을 지나 두루 도는 불칼에서 심판의 저주의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그 열매를 갖다 주셨기에 우리가 이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다. 그것이 우리에게 취해진 조치예요. 하나의 조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조치. 자, 그 두루 도는 불칼, 빙빙 도는 불칼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열었네요. 그러면 관문이 하나 더 있죠. 관문이 두 개라고 했죠. 하나가 불칼이었고 또 하나가 뭐였죠? 그룹이었죠. 그룹. 천사들이에요. 천사들. 그 예전에 신천지에서 이 천사들도 혼자는 안 다닌다, 둘 이상씩 다닌다라고 하면서 인용했던 게 이게 그룹이었죠. 봐라, 얘네도 그룹으로 다니지 않냐, 이런 얘기를 실제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거기 있던 사람이 이게 히브리어로 보면 케루비라고 해가지고 이제 천사를 의미하는 건데 라고 하니까 왜 한글로 성경 보는데 원어를 얘기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이 그룹은 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그룹들이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있었어요. 이렇게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지키고 서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창세기 말고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 이 그룹들이 생명나무의 길만 지키는 게 아니라 또 이 그룹들이 지키고 있는 게 하나 등장해요. 출애굽기 26장을 살펴보면 거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막을 짓는데 26장에는 휘장을 만드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휘장은 뭐냐면 뜰에서 성소로 들어가는 경계에 놓인 커튼이라고 보면 돼요. 거기에 첫 번째 휘장이 있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상징하는 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커튼이 있는데 그것도 휘장이에요. 이 휘장을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셨는데 이 휘장에 하나님이 뭘 새기라고 하냐면 그룹들을 여기다 새기라고 합니다. 이 휘장에 자수로 그룹들을 새겨 넣어요.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들고 가서 지성소 안에서 중보하기 위해서 들어갈 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지고 중보자로 그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으로 들어갈 때 이 대제사장이 뭘 지나가야 되냐면 그룹들이 가로막고 있는 휘장을 열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이 그룹들을 지나가지 못하면, 이 그룹들을 통과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기는 대제사장 아니면 못 들어가요. 백성들의 중보자를 제외하고는 지성소 안으로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까 우리가 불칼에 맞아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음과 저주의 심판을 당하신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성경에서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7장 51절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 머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년에 단 한 번 중보자를 제외하고는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려면 휘장을 통과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냥 지나가면 되겠네요. 그냥 열려 있어 버리니까.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다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지성소의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친히 불칼에 맞아 죽음으로 그리고 부활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고, 그 일을 통해서,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막고 있던 그 그룹들의 길을 열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영광 안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한 삶을 취한다는 것,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그렇게 얻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했을 때 뭐가 죽은 거겠어요? 아까 하나님이 왜 얘네 영생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했어요? 이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일에 우리와 같이 되었으므로. 그럼 우리가 영생으로 들어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의 열매를 먹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인식 안에서, 우리의 판단과 세계관 속에서 선악을 분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다 하셨으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그것이 악하다 하셨으면 악하다라고 인정하는 모습이, 그 고백이 우리 안에 새겨지게 된 것입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그게 성도의 완성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된 자들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자들만이 영생을 영생답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영생을 아는 자들만이, 그 상태가 된 자들만이 죽음을 탄원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처음 질문으로 들어와서, 그래 알겠어, 예수가 그렇게 죽었고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얻었어, 그래 나는 영원히 살아, 영생을 얻을 거야. 이게 축복인지 저주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도 아까 얘기했지만 도깨비처럼, 도깨비가 맨날 죽음을 탄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잠깐 하나님과 좀 살다가 하나님 좀 재미없는데요? 좀 죽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할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세상의 그 모든 것을 가진 이 사람도 죽음을 탄원하지 않고는 살 수 없겠다, 이제 그만 살고 싶다 라는 이야기가 우리 입에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원히 산다라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곳에서 뭐 한다고 생각해서 영원히 살아도 기쁠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예전에, 저도 그랬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합니다.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아? 애들이 모른대요. 야, 거기서 맨날 예배해. 야, 맨날 쉬지 않고 계속 하나님 찬양하고 하나님 예배해 라고 하면 아이들이 와, 천국 너무 가고 싶어요 할까요? 그런 천국이면 안 가도 괜찮겠다 라는 이야기를 그 아이들이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사모하는 이유, 거기서 영원히 사는 것을 꿈꾸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에 가면 아픔도 없대, 슬픔도 없대, 배고픔도 없대, 병듦도 없대, 눈물도 없대. 거기 가면 우리가 다 왕노릇한대. 그러면 개꿀인데? 그러면 거기 가서 그렇게 살려면 여기서 하나님 잘 믿어야 된다고 하네. 그러면 좀 힘들지만 교회 가보자, 힘들지만 말씀 읽어보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도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만약에 그냥 그렇게 아픔도 고통도 없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의 영원히 살만하다고 우리가 생각한다면, 도대체 도르마무는 왜 닥터 스트레인지가 와서 영원히 너는 나를 죽일 것이고 나는 영원히 이 시간을 되돌릴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왜 그렇게 괴로워했겠어요? 도르마무는 손해보는 게 없잖아. 근데 제발 이걸 끝내달라고, 원하는 게 뭐냐 라고 이야기했던 그 영원의 시간을 끝내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냐고요.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면 우리는 과연 그 절망을 누리지 않을 것 같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사는 삶의 기쁨을 만끽하기 위해서 영원히 산다는 것이,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함께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거죠. 분명히 알아야 된다. 우리 도깨비 친구가 넌 그렇게도 넌 도깨비 신부가 아니야 라고 했던 그 여자아이가, 지은탁이라는 친구가 결국엔 도깨비 신부가 맞았습니다. 그 친구가 혹시 안 보신 분 없죠? 스포일러 하는 거 아니죠? 그 도깨비 신부가 결국에는 이 불멸의 삶을 살고 있던 도깨비의 불멸을 끝내줬어요. 그 가슴팍에 꽂혀있던 검을 뽑으면서, 그 뽑는 것도 참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그 검을 뽑으면서 이 불멸을 끝내줍니다. 이 도깨비가 그토록 원하고 탄원하고 소망했던 죽음이 그 도깨비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이제 세상을 벗어나서 소멸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이 도깨비가 이 불멸과 소멸 사이 어떤 중간 세계에서 막 헤매고 있을 때 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가 신에게 이런 탄원을 해요. 이번엔 무슨 부탁을 하냐면, 나
안 죽을래요? 라는 부탁을 합니다. 9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죽여줘요, 죽여줘요, 이 정도면 죽여줘요 했던 사람이 기껏 도깨비 신부를 만나서 소멸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죽고 싶지 않습니다. 나 다시 돌아갈래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에게 불멸의 삶을 주었던 신에게 영원한 삶을 탄원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죽음을 그토록 꿈꿨던 도깨비가 다시 영원한 삶을 그토록 꿈꿨던 이유는 바로 도깨비 신부 때문이었어요. 자신이 소멸한다면, 이 세상에서 없어진다면 자기 신부와 이제 영원히 단절되어야만 한다라는 그 사실이 그를 다시 살게 하고 다시 살고 싶게 만드는 일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게 죽음을 꿈꿨던 자가 다시 영원한 삶을 꿈꾸는 것으로 바꿔놨다라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삶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가 살아온 세상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잘생겼고 여전히 키가 크며 여전히 한 대기업의 회장으로 돈도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환경 속에서 죽음을 탄원하다가 영원한 생명을 탄원하기 시작한 건 단 한 사람, 도깨비 신부 때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영원한 삶을 얻게 되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영원을 사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사옵나이다 라고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그 시간 자체가 무의미해요. 영원히 사는데 지옥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제로 지옥에 있죠. 그런 삶은 선물이 아니라 저주예요. 지옥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라는 것이,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도깨비 신부, 성경은 그를 신랑이라고 부르죠. 우리를 신부라고 불러요. 신랑이 우리를 찾아와 신부 삼으시는 이야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그 신랑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도깨비가 불멸의 삶과 소멸의 삶 중에서 불멸의 삶을 선택했던 이유, 그가 불멸의 삶을 꿈꾸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도깨비 신부와 헤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함께하는 삶이 불멸이라는 삶이 주었던 괴로움과 절망을 다 이길 만큼 더 컸기 때문에, 영원을 함께하는 그 존재를 반드시 우리가 만나고 경험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청년부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습니다. 제 앞에도 지금 있는데, 그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목적이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결혼식은 결혼을 하기 위한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선언식일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혼인합니다, 결혼합니다 라는 선언과 어떤 사람들 앞에서 이 증인을 삼는 행위일 뿐이지, 그 결혼식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 후의 삶을 위해서 참아내고 인내하다가 결혼하면 너 죽었어, 나한테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삶이 어떻게 결혼을 꿈꾸는 삶일 수 있겠어요? 결혼을 준비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아, 이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 이토록 기쁜 것이구나. 그렇다면 지금 이 짧게 하루에 1시간 만나, 2시간 만나, 3시간 만나서 지내는 이 시간이 이렇게 행복할진데, 평생 함께하면, 영원히 함께하면 얼마나 행복할까? 그 함께하는 삶을 준비하는 게 결혼 이후의 삶으로 연결되는 것이며, 그것이 영원을 꿈꾸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영원을 누린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영원한 삶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내가 이제 저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기 전까지는 저 사람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이 살다가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 성격도 몰라, 그렇게 살다가, 근데 옛날에는 이제 중매로 그렇게들 결혼 많이 하셨죠. 근데 그렇게 살다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해가지고 그 사람이랑 사는 게 과연 행복할까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들 고생 많이 하셨죠. 정말 지옥 같은 삶을 많이 사셨죠. 여러분들이 꿈꾸시는 삶이 그런 삶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그런 삶이에요? 다 가지고 있으면 되는?
그때 영원한 삶이라는 건 그때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죽고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삶을 그때부터 살게 될 것이지만 또한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삶을 누리며 그것을 경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걔는 지옥 가요. 끝나는 거예요. 저 이제 하나님이랑 예수님 봤으니까 저 이제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응, 아니야.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살게 하신 지금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원을 사는 것이고 또한 영원을 준비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천국에는 없는 게 없어서 영원히 살만하다고요? 거기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뭐 좌절도 없고 절망도 없고 병도 없고 죽음도 없고 늙음도 없고 그래서 영원히 살만하다고요? 그 소망하면서 가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TV에 연예인들이 아니면 어떤 사람들이 재벌가와 결혼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거기 가면 행복할 것 같죠. 와, 쟤는 인생 역전했네. 그들이 과연 행복하게 살던가요? 그들의 삶이 물론 행복하게 끝난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절망과 좌절로 끝납니다. 이혼으로 끝이 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누린다고 우리가 그걸 누리러 영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게 상관없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영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선, 악 간에 분별하여 판단하는 그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삶을 이 땅에서 누리다가 그곳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여기서도, 그곳에서도. 그러니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된다니까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 뭐 천국 가면 그때부터 배우면 되지. 천국 가도 관심 없어요. 여기서 관심 없으면. 그러니까 사도신경 17주 동안 한 거예요. 물론 이제 이렇게 막 엄청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엄청 막 이렇게 막 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이거라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천국을 인생 역전의 로또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로또판이 아니라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사랑을 키워가는 장이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만들어내셨고 신부로 만들어내셨고 찾아내셨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그 결혼식 그림을 보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꾸며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신랑이랑. 그 삶을 꿈꾸셔야 됩니다. 그때 가서 만난 신랑? 아니에요. 지금부터 만나서 연애하다가 연애 한 2, 3년 하다가 결혼해서 평생 사는 것처럼 이 땅에서 한 80년 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연애하다가 영원한 그 결혼의 삶을 꿈꾸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고백할 때마다 난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나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 정도로 하나님을 아는 거, 이 정도로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 이렇게 영원히 살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을 지금부터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게 없으면 우리가 계속 그거 가지고 씨름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씨름하고 계속 배우고 계속 믿음 안에서 고백하며 신앙 고백하며 자라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찬양할 건데 오늘은 특별히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고 사도신경 처음부터 한번 고백 쭉 하고 마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한 17주 동안 쭉 했는데 뭐 당연히 다 기억 못 하겠죠. 뭐 잊어버린 것도 있고 뭐 또 제가 가끔 뭐 이렇게 횡설수설 하다 보니 뭐 기억 안 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리뷰하면서 또 알게 된 것들, 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백하면서
내가 믿는 믿음이 이런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렇게 이끌어서 이런 믿음으로 고백하게 만드시는구나.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할 건데, 여러분 혹시 지금 사도신경을 고백하실 때 외운 거 고백하지 마시고 성경책 한번 다 펼쳐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책 다 펼치셔서 사도신경을 좀 찾아보십시오. 사도신경을 찾아볼 건데, 여러분 사실 사도신경은 뭐 굳이 눈 감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뭐 기도도 뭐 굳이 눈 감고 할 필요는 없죠. 근데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고백이잖아요. 고백. 내가 이것을 믿는다라는 고백. 그래서 사실 뭐 이렇게 눈 감고 외워서 할 필요는 없어요. 대신 우리가 오늘 읽을 때는 좀 천천히 읽을 거예요. 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 문장 한 문장을 읽어가시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어떤 믿음의 내용들, 고백들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따라 고백하시면서 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전능하서부터 천천히, 저도 이게 습관 따라서 하다 보니까 되게 빨리 읽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천천히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소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한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영원히 살면 이 장막에 영원히 삽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영원히 살아요. 못 벗어나요. 그래도 사모하겠냐라는 거죠. 그래도 괜찮은가? 그래도 괜찮아져야 영원이라는 것이 선물이 됩니다. 장막에서 하나님과 쎄쎄쎄 하면서 노는 게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일이 돼야 영원이라는 것이 축복이 돼요. 우리에게 선물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준비해 나가고 계시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살아내면서 그 준비되는 과정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 구원의 은혜와 찬양의 기쁨과 함께하는 즐거움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